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농사나 바다 농사에서 추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농사에서 추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통이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좋은 거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나무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실상 진정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 사람, 명예, 권세, 혹은 지식,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밀접하게 영향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문제와 사건이 지금도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 않고 몸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다. 온천하를 깨는 자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 라고 이 사단 혹 마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경험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심각한 내적인 갈등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마다 가문마다 나름대로의 다르게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자살하는 가정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특별히 중독에 빠지는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한 형제도 예외 없이 전부 이혼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또 흐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안 되는 겁니다. 이혼하시는 분들이 재미로 이혼하시겠습니까?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분명히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영적인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의 우선이 아닌 여자의 우선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이 오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고 분리시킨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적으로 완전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시고 엘리트들일수록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로 인하여 재앙이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 멸해버리셨습니다. 이런저런 권세가 마귀에게 있지만 가장 강력한 마귀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예요.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모든 경제를 죽이고 인간관계 죽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마귀의 최대 권세인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죽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겠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몸 그대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줄 수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지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아니면 많은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선도 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로 맺으신 겁니다. 땅의 농사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바다의 농사로 추수를 열매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로 거두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둔 곡식 또 양식 드려도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을 버렸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능력 있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도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시고 그 야곱의 지파들을 통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도 무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농사에 성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를 자식 농사라고 말합니다. 다 농사 성공했는데 자식 농사 실패하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언약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후대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지만 그 염려가 단 하나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너희 염려가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 농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자녀 농사에, 자식 농사에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로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시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농사의 열매임을 확신하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돼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가지고 누리며 전합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강도질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현장에 있을 때 제가 세대 살던 그 집주인이 엄청 부자였었답니다. 몰랐었어요. 늘 남루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근데 구두쇠 그런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쓸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쌓아놓으면 그냥 휴지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쓸 때, 베풀고 전할 때 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가지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강요와 설득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복음을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됩니다 라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상대방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성경적인 전도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설명과 설득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제자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두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세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누림으로 감사가 풍성한 개인 다락방,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추수 아닌 영혼을 추수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개인 다락방을 통해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